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2번째 오늘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이제 저 배너를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든지 스마트폰을 사든지 이렇게 사고 나면 처음에는 잘 돌아갑니다. 굉장히 성능도 스피드도 빠르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렉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그냥 잘 이렇게 돌아가다가 조금 쓰다 보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고 속도도 무척 느려지게 되면서 도무지 이렇게 사용하기가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부분 컴퓨터나 그러한 스마트폰 같은 기능에는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재설정이라는 거죠.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다시 모든 클린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샀을 때처럼 이렇게 원상 복귀되어지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속도도 좋아지고 그 어떤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적 시리즈 12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 정말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에게는 그런 응답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요즘 왜 많이 안 일어나지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때가 묻어서 익숙해져서 이제 좀 죄에 무감각해져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그 마음이 다시 되돌아간다면 어김없이 여러분이 30년 믿었든지 40년 믿었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도 기계와 마찬가지로 이 리셋 버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서 이 마음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때 마음으로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응답을 주셨던 그 초신자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에 그 고맙고 감사해서 흘렸던 그 눈물이 말라버린 적이 언제적 일입니까?
그렇게 입만 열면 감사해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했던 그 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짜증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 그건 다 옛날 말이고 이제는 주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남는 건 힘든 주의 일밖에 없고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버렸고 감사가 마르고요,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고요, 눈물이 마르니 마음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니 은혜가 마르고 은혜가 마르니까 입에 나오는 말도 말라버려가지고 이제는 불평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기쁨도 없고 주일 다가오는 게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무슨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게 왜 이렇게 짐인지,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 재설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이런 리셋 버튼이 있다면, 나는 눌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리셋 버튼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리셋 버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이 재설정,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참 잘 출발했다가 어이없이 무너져버린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다시 옛날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리셋 버튼을 눌러주신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습니까? 웬만큼 여러분들도 뜨겁게 한 뜨겁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가 그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호숫가에 나와서 빈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만남 속에서 배도 버려두고 그곳에서 그물도 버려두고 잡은 고기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베드로, 얼마나 순수할 때입니까?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은 배도 필요 없고 그물도 필요 없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믿음,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에 베드로야 네가 나누어 줘 라고 할 때 그거 나누어 주었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따라오니까, 따라오기 전에 베드로야 너 알고 따라와야 된다. 나는 가는데 집도 없다. 아유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집이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와라. 근데 베드로야 한 가지 더 생각해. 나는 먹을 것도 없다. 아이고 가다가 남의 집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센 걸로 먹더라도 I'm okay.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게 보통 뜨거운 믿음이며 보통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주 잠시 잠깐이었지만 물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 있었겠으며, 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봤을 때는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믿음의 상승곡선을 긋고 있던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믿음이 정체기에 들어가더니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유대병정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는 거침없이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요 없다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서 오늘 베드로는 완벽하게 추락해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주지 않고는 회복 불가능한, 완전히 그의 신앙생활이 메스업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갈릴리까지 가서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떠나버린, 완전 옛사람으로 돌아가버린 베드로를 다시 끌어내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맡기는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오늘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던 첫 번째 리셋 버튼은 뭐냐면 장소의 리셋입니다. 장소를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 사건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에이, 나는 이제 옛날 고기 잡는 그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낙향을 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망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자들이여, 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좀 전해주라 그러면서 전해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간 거지, 옛날로 돌아가야지 하고 갈릴리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실망을 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얘기하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7명이 갈릴리로 갔는데 오시마 했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냐,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거 맞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다리다 못해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그 거미줄 쳐져 있는 버려두었던 배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에이, 이러느니 고기나 잡자라고 완전히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갈릴리로 간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다 못해 완전 옛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오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그것은 베드로에게 꼭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죠. 예수님하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도망가 버렸죠.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린 베드로의 엉망진창되어진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과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장소인 갈릴리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주시는 겁니다. 장소의 회복. 지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3년 동안 카메라맨 한 명이 어디 가버려가지고 제가 움직이지를 못하겠네요. 움직이면 다 나오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네.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이게 딱 서서 가지고는 또 잘 안 되거든요. 한 번씩 움직여줘야 되는데. 3년 동안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중심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가다가 그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언감생신 누가 가서 거기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시거든요. 그 성전에 들어가더니만 성전을 뒤엎어버리시면서 이건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제자니까 와,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언감생신 대제사장 얼굴이나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니까 와,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5,000명씩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빵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고 나누어 주니까 이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나는 갈릴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수도권에 어울리는 사람, 예수님 이 성전도 이제 내 집같이 마음대로 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높아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에게 너는 예루살렘의 수도권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익숙해진 것을 떠나서 너와 내가 만났던 갈릴리의 어부 시절로 돌아가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리셋 버튼을 눌러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여러분, 높아진 마음 가지고는 주의 일 못합니다. 항상 낮은 마음 가지고, 항상 첫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시작했던 초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세를 낮출 때 좋은 건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첫 번째 운동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낮은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두나미스 태권도도 있고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를 할 때도 서서 태권도가 없죠. 처음부터 배우는 기본 자세가 뭐죠? 기마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세를 낮추는 거죠. 자세를 낮출수록 누가 밀어도 안 넘어지는 거죠. 자세를 낮추면 안 넘어지고요, 뻣뻣이 서 있으면 밀면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낮춰야죠.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테니스 코치도 계시고, 테니스를 할 때도 저도 조금 배워봤는데 처음에 맨날 가르치는 게 자세 낮추시고 자세 낮추시고 이겁니다. 자세를 낮춰야 빨리 왔다 갔다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드라이브를 해도 낮게 공이 날아가면서 스피니 먹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지. 레슬링을 하는데 서 있으면 엎어치기 매치기 다 당해버립니다. 레슬링은 땅에 딱 붙어야죠. 모든 운동을 보면 자세를 낮추는 데서부터 견고함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예루살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갈릴리 어부였던,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고기 잡는 촌부였던 갈릴리에 우리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야 예수님이 네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육상 선수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여성분들처럼 뛰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분들 100m 달리기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뛰어요? 빳빳이 들고 이렇게 뛰잖아요. 이건 기록이 100m 20초도 안 나와요. 서서는. 선수들은 다 낮추고 뛰잖아요. 다 낮추어서 뛰잖아요. 빨리 뛰어야 되니까. 베드로를 육상 선수로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끝까지 가게 하려면 자세 낮추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 가지고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보면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죠. 아, 맞아, 나 어부였지.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아, 맞아, 이 바닷가였어.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오셨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주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민 와서 마음도 힘들 때 주님이 내 손 잡으시고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얼마나 뜨겁게 그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예수 믿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서 우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그때 만나주신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 Where are you? 지금 어디 있습니까? We must be in Galilee. 갈릴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 흉내내고
왜 그 먼 바다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한번 버려버렸으면 그 배는 타지 말아야지. 왜 엉뚱한 곳에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기다려야지. 왜 그 시간에 먼 바다에 나가서 처량하게 빈금을 올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101 과정을 너무 좋아합니다. 101 과정은 1월 달에 한 번 있고 5월 달에 한 번 있고 9월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01은 주일 저녁 5시에 6시까지 1시간 동안 스테이크 고기를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저랑 앉아서 제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미국 와서 어떻게 세미안교회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4시간 동안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101을 저를 통해 들으신 분이 약 900명이 넘습니다. 그때 저는 101을 왜 좋아하냐면 제 개인적인 간증을 4개월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잖아요. 그때 나눌 때에 제가 태어난 18가구 하일레 이야기 꼭 하죠. 그때 나무했던 얘기 꼭 하죠. 소 먹이러 갔던 얘기 꼭 하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논두렁길로 30분씩 올라가서 교회 갔던 얘기 나누죠. 그러면 나는 촌놈이다, 나는 촌놈이다, 두동면 하일레 촌놈이다, 이걸 4개월에 한 번씩 제 스스로에게 4시간 동안 얘기하면 제가 무슨 아이고 최병락 목사 책도 썼더래더라, 교회도 성장 안 되더라, 큰 교회 구입했더라, 온데간데 없어요. 나는 촌놈이다, 나는 촌놈이다. 그러니까 저의 갈릴리는 어디냐면 그 하일레에 소먹이던 그 뒷동산하고 저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은평교회, 은평교회 거기가 제 갈릴리입니다. 지금도 눈만 감고 은평교회를 생각하면요,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아내는 여보라고 부르고 애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근데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은평교회 앞마당에 사택에서 강봉조 목사님 나오면서 병나가 하고 부르셔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큰 사람들 기다, 큰 사람들 기다 해줬던, 이게 그냥 제 갈릴리로 직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일레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마음이 낮아져요. 저는 압니다. 내가 하일레를 잊어버리는 순간, 은평교회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아웃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예배당에서 예수님 만나고 토요일 밤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다 집에 갔을 때 저 혼자 밤 10시부터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1년 동안 철야를 했죠. 집에 안 가고 아침 햇살이 밝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하고, 제 갈릴리예요 거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 밤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가야 돼요. 연합고사 시험을 봐서 이제 어느 학교 간다 그러는데, 중학교 3학년 되면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시켜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저희 집에 오는 차가 밤 10시 반에 막차가 있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집에서 하는 것 아니라고 전기세 나온다고 저희 어머니가 불을 꺼버리셔요. 기특하다고 요즘 같으면은 야식을 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야속하게도 불을 꺼버리셔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내리지 않고 교회까지 차가 가니까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럼 11시 반 돼요. 11시 반쯤 되면 거기 본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병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고 그 본당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항상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새벽 4시까지. 4시까지 하고 바로 걸어서 가면 30분 걸리니까 집에 가면 4시 반 됩니다. 가자마자 그냥 엎어져서 잠을 자면 7시에 깨가지고 7시 반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동안 2시간 반 이상을 자본 적이 없죠. 왜 그렇게 공부를 했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연필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공부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주중에 공부를 하려면 몇 배로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얼마나 졸린지, 그러면은 또
그 추울 때도 본당에 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혼자 하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촌놈도 그 하일레 은평교회에 제 갈릴리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촌놈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차도남이 되는 순간, 차도남 아세요? 차가운 도시 남자. 제가 촌놈에서 차도남이 되는 순간 I'm out. 저는 끝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도 새벽에도 하나님 두동땅 하일레 병나게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네요. 고등학교를 이제 울산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동네에서는 경사가 났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저를 완전히 청일점이 돼가지고 따돌림을 당하고 촌놈이라고. 전부 울산시에서 온 애들인데 저 혼자 시골에서 와가지고 친구들이 묻죠. 니는 어디서 왔노? 그러면 나는 두동 은편에서 왔는데 두동이 어디고? 두동면이 있다. 그런 데도 있나? 그럼 니 촌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제 별명은 촌놈이었어요. 촌놈. 그것도 울산시에 붙어있는 면은 또 알아요. 아이들이 범서면, 언양면, 뭐 남창면, 호계면, 농소면 이런 건 다 알아요. 두동면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촌놈이라고, 야 촌놈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울산시에 있는 올림피아 호텔 아들이었던 백승엽이 아주 그냥 지옥 뗄감 백승엽이. 그리고 우리는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오후 3시 4시 돼서 하루 일과가 딱 끝나면은 야간 자율학습도 안 하고 외제차가 와서 딱 데리고 왔던 최준함이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아니 천국에서도 보기 싫은, 천국에서도 안 만나고 싶은, 그래도 만나야죠.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촌놈으로 제가 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고3을 졸업하고 소명받고 신학교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이제 올라갔는데 대전 침례신학교에 들어갔더니만 그때부터는 또 놀리기 시작을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놀리는 거예요. 선배가 불러가지고 너네는 성호, 승호 이런 발음 안 되지. 성호, 승호, 성호, 승호, 성호, 승호 해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호 했더니만 촌놈이라고 놀림. 뭐 대전은 서울입니까 어디? 대전 분들 잘 들으세요. 대전도 서울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전부 자기들도 기야 이러면서 어디에요? 기야 이러면서 아이고 경상도 말을 얼마나 놀리는지. 특히 청주에서 온 이무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저를 놀리는 대표 선수였습니다. 학교 입학을 해가 1학년 때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 친구는 입학하자마자부터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학교를 제대로 안 왔어요. 시험날 와가 제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땡기기 시작을 하는데 자꾸 1번 답이 뭐냐 자꾸 하는데 저도 이렇게 찍었거든요. 1번 답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1번 답이 뭐냐,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에는 찍었다라는 거를 겐또라고 얘기합니다. 겐또. 이게 일본 말이겠죠. 겐또라고 그래서 답이 뭐요? 1번 답이 뭐요? 자꾸 묻길래 제가 나중에 귀찮아서 나도 겐또다 그랬어요. 겐또가 뭐요? 겐또라카이. 이 친구가 답이 겐또인 줄 알고 겐또를 쓴 거예요.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가지고 겐또가 뭐야? 그러니까 찍었다고. 그러니까 이 촌놈이 겐또라고 그랬다고. 그때부터 얼마나 저를 놀렸는지.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뭐 1년에 700회 이상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하는 이무현, 이 이름을 떼서는 한국의 청소년 사역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도 한국 나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촌놈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너 촌놈이야.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야 돼. 너는 하일레를 잊어버리면 안 돼.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갈릴리를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은평교회 예수님 만나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찬양했던 그 저만의 갈릴리, 그 교회는 저의 공부방이 되어주기도 했고 놀이터가 되어주고 엄마 품이 되어줬고 예수님 자체가 되어서 저를 안아주었던 그 갈릴리.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었던 그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장소를 여러분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미안교회에서 예수님 처음 만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그렇게 울던 그때 그 장소, 이 장소, 여러분이 이 세미안교회 첫 만남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갈릴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됐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항상 첫 장소, 첫 만남,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 장소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한 가지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만나주고 난 뒤에 베드로와 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요. 그들이 조반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가 비춰진 이름이라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있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풀이하면 반석이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3년 반 동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이제 옛날 이름이 되어버렸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반석이고 진짜 자기가 베드로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었고, 누가 베드로라고 불러주지 않고 옛날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고, 내가 베드로인데 보통 사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의 이름을 예수님은 오늘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라고 그냥 옛날에 주님 모를 때에 그 사철 발벗은 어린아이 때 친구들 누구라도 불러줬던 그 이름으로 오늘 다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름은 사라지고 자꾸 직책이라는 이름이 남죠. 대표적인 게죠, 목사죠. 목사.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니라 병락이죠. 최병락이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불러주고 시골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머리 만지면서 불러줬던 아무 직함이 붙지 않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순간 누가 목사 대접 안 해준다고 서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개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1, 2년 열심히 하면 집사라는 이름이 붙고 더 열심히 하면 안수집사라고 불러주고 권사라고 불러주다가 나중에는 그게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내 이름은 언데가 안 되었고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름만 남아서 누가 거기에 맞는 대우를 안 해주면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 권사인데 라고 말하는 그 직책만 남게 되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을 다 직책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로 서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직분 가지고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자님이라고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한 직분, 목자라고 불러주었을 때에 내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만 여전히 나는 김아무개 이아무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몬에서부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주신 것은 이런 의미죠.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 너무 마음이 높아졌다. 그런 높아진 마음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응답이 안 일어난다. 내가 쓸 수가 없다. 다시 김아무개로 돌아가라. 최병락이로 돌아가라. 그래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름 석자 딱 불러줄 때에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박아무개 하고 불러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겸손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에게 리셋 버튼을 눌러주신 것은 잃어버렸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물을 깃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에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졸린 피곤한 육신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그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3년 지나면서 그때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줬던 것과 똑같은 일을 재현하십니다.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했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그때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첫날 날 불러주셨을 때에 이렇게 잡혔던 게 기억이 나면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오늘 고기 많이 잡았지? 그러나 이제는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나를 부르신 소명이 오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묵직할 때에 주님이 나를 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 않은 소명감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고 당부를 하면서 자기들은 다 잃어버렸어. 저는 잃어버릴지언정 목사님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만 보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 우리 교회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압니다. 여러분을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을 처음 와서 금요일 저녁이 되든지 새벽이 되든지 주일이 되든지 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뭐 직분 하나 다 직분을 맡긴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니까 다 맡겼죠. 그때 그 작은 직분 하나 가지고 나에게도 드디어 세미한교회 식구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런 직분 맡았다고 그 직분에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저는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보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그 첫 번째 그 조그마한 직분 하나라도 맡았던 그 감격, 목자가 되어 이곳에서 안수받을 때에 엉엉 울었던 그 눈물,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소명의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 기쁜 마음, 그 감사한 마음, 나에게 부족한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울었던 그 뜨거운 소명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년 전에 잡았던 고기만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베드로에게 내가 말이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고기가 엄청났지 3년짜리 옛날을 간증하지 말고 오늘도 현재적 기적이 너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소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붙어있는 명함에 있는 이름들 다 떼버리시고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이름 석자 가지고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받은 소명인데 그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내려놓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날 살려줬는데 어려운 시절 그 직분 하나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거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찮는 은혜와 사랑. 주님은 갈릴리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부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단 하루도 식지 않았는데, 아니 더 커졌는데, 왜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는데
누구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조금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해서, 몸이 좀 아픈 것 때문에 그때 잠시 쉰다고 했던 것이 3년째 쉬고 있으면서 왜 그 먼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 처량하게 밤이 새도록 빈그물을 올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 입술에서 이 회복의 찬송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배를 몰고 건져지지도 않는 허무한 인생의 바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안 잡힙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집사님입니까? 목자님이셔요? 직분을 맡으셨나요? 그 직분 오늘 내려놓으시고 그냥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아무 타이틀 없이 만났던 그날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 회복하십시오. 소명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주부 한 장을 나누고 식당에서 그 음식을 배식하고 목장에 음식을 해놓고 목원들을 기다리던 그 소명감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옵니다. 천부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그날로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2절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손자 이끄시며 병든 자 여로 일어나노라. 눈물을 흘리며 외면하여서 내 나의 함께 일어나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무시한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 날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곳, 내 이름을 불러 주셨던 곳, 나에게 일을 맡겨 주셨던 곳, 그 갈릴리 호숫가임을 하나님 오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되돌려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현장으로 저를 돌이켜 주셔서 과거의 기적들과 응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수할 때 주셨던 그 응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갈릴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다해 섬기며 헌신하며 절대로 갈릴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